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철은 단련해야 칼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은 단련해야 칼이 됩니다. 쓸만해야 쓰임 받습니다. 박지성 선수는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인정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 우리나라의 축구의 일종의 컴플렉스 같아요. 덩치가 작아서 유럽 축구를 못 이겨 뭐 이런 식의 컴플렉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없는 건데 그게 몸집이 작아서 그렇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박지성 선수 축구는 잘해도 몸집이 작아서 들어갈 대학도 잘 없었거든요. 그렇게 뭐 어렵게 우연히 명지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명지대학교 간신히 들어갔거든요. 그때까지 박지성 선수는 직접 이제 박지성 선수를 써본 감독만 같이 알아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외소하니까. 근데 어느 날 올림픽 대표팀 전지 훈련을 명지대학교에서 하게 된 겁니다. 시범 경기로 이제 시범 경기 삼아 명지대학교 축구팀하고 올림픽 대표팀 경기를 한 거예요. 그때 박지성 선수가 운동장 절반을 넘게 혼자 드리블을 하고요. 올림픽 선수 5명을 제쳐버리고 골을 넣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후로 올림픽 대표팀에 발탁되고 이제 그 많은 활약을 하게 되죠. 감독이 보고 와 쓸만하다. 그러니까 쓰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요, 그 리더는 재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걸리버 여행기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 소설일 텐데요. 이게 사실은 아동 문학이 아니라 풍자 문학이거든요. 당시에 뭐 금지 도서로 막 지정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당시 나라의 모습이 굉장히 풍자예요. 걸리버가 이 거인국 왕을 만났을 때 거인국 왕에게 자기 나라의 귀족 제도에 대해서 당시에는 이제 귀족 제도니까 귀족 제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귀족들이 이렇게 뭐 많은 일들을 하고 한다. 그 말을 들은 거인국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가 해준 말을 미루어 볼 때 자네 나라에는 공직을 얻기 위해 완벽한 자질 따위는 필요 없는 것 같군. 그러니까 뭐 학문으로 승진하는 것도 아니군. 군인들은 행동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군. 법관들은 성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상원의원들은 애국심으로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군. 그냥 잘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인국 왕이 걸리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풍자 문학이고 금지 도서가 된 이유가 이런 표현들 때문이거든요. 자네 나라의 국민들 대부분은 해로운 조그마한 벌레 같은 족속일세.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귀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그렇게 그런 일들 맡은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일을 맡으면 한마디로 공동체에 해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세요. 기도원도 보고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향해서 처음부터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기도원이거든요. 처음부터 전쟁에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집에 있는 우산부터 부수라라고 말합니다. 기도원은 그 말을 듣고도 떨어요. 자신도 없고 무섭고요. 그러니까 몇 명도 안 되는 10명 딱 데리고 밤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들키지 않게. 그러니까 밤에 우상을 부수는 기도원의 모습 한번 그려보세요. 자신이 부수면서도 소리 날까봐 막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부셨지 않을까요? 야, 조용히. 들키면 안 돼. 큰일 나. 조심조심. 소심한 기도는 아마 그렇게 밤새 우상을 부쉈을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나님이 먼저 시키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전쟁터로 보내시죠. 먼저 준비시킨 다음에 쓸만할 때 그때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철이라도 다듬어지지 않으면 칼이 되지 못합니다. 좋은 칼이 되어야 사람을 살리는 메스도 되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좋은 식칼도 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날카로운 칼도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훈련된 좋은 일꾼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좋은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로서 그냥 있지 말고 연단과 훈련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잘 단련된 좋은 검이 되어라. 좋은 칼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좋은 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칼이 좋아야 사용할 때 다른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그 소고기 발골하는 영상을 제가 좀 본 적이 있는데, 발골이라는 게 하나하나 부위별로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살치살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소 한 마리에 1kg도 안 나옵니다. 저는 이름만 들어봤는데 제비추리라고 하는 부위는요, 소 한 마리에 300g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골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발골 잘못해버리면 굉장히 비싼 살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기술도 좋아야겠지만 칼도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날카롭게 잘 준비된 그런 칼로 그렇게 썰어내는 거죠. 잘라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 뜯어져 버리면요, 비싼 부위 그냥 다 놓치는 거죠. 수술용 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수술은 정확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날이 단련되지 못하면 오히려 상처가 남는 겁니다. 오히려 상처가 주는 거죠. 바울도요, 잘 단련되기 전에 상처 주는 사람이었죠. 바나바하고 전도 여행을 가는데, 처음 전도 여행 갈 때 그때 함께 갔던 사람 마가가 나중에 힘들다고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음번 갈 때 마가 데리고 가지 말자. 그러면서 바나바와 싸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싸운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오늘 안 왔네요. 부산에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김성진 학생이랑 저랑 싸우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전도사님도 아니에요. 김성진과 제가 싸우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바나바가 데려다가 사람 속여주고 세워주고,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양육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 바울이 이제 바나바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 안 된다. 다름어지지 않은 열정이니까 바나바에게 상처를 주고요, 마가에게 좌절을 주는 겁니다. 망치려고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 주려고 사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의 옳은 열정이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선배, 후배 모두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가 잘 단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쫓기는 삶을 허락한 그 다윗, 하나님께서 그 쫓기는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왕, 그거 만드시고, 상처 주는 왕이 아니라 치료하는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장군이 다른 나라와 싸워서 많이 승리했다고 왕에게 쫓겨납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다윗 주위에 억울한 사람이 와도 품어주는 왕이 되는 거죠. 억울함을 치료해주는 왕이 됩니다. 제가 다윗을 주로 바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윗 보면요,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여기저기 얻어먹고 다니는 모습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빚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빚진 자를 품는 왕이 되는 거예요. 빚진 사람 마음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잘 준비되어지는, 잘 쓰임받는 삶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잘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칼, 상처 주지 않고 꼭 필요한 일에 쓰임받는 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준비가 있어요.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것, 첫 번째는 제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을 주저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서요. 저는 아는 게 없어서요.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엉뚱한 사람을 교사로 세웠다가는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이 가르치라고 말한 이유가요,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 말고 그 영혼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형제를 깨우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너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깨우치다는 말은요, 헬라어 뜻 자체가 길을 제시해 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살려주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강사와 교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사는 답을 알려주지만 교사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학원 강사와 학생과의 관계, 굉장히 사실 깊은 관계까지 가죠. 열정적으로 가르칩니다. 애써서 가르칩니다.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요, 수업료가 끝나면 그 관계도 끝나요. 열정적으로 가르치지만 성적만 올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답만 가르쳐주면 돼요. 그 인생을 책임져 주거나 그의 삶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교사는요, 답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질문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질문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길을 찾게 만들어 주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자신의 삶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지치고 힘들고 좌절될 때 그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도 안 되거든요. 지쳤는데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했습니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은 뭐냐면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거죠. 진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예수님 내일 아침에 봅시다 이럴 것 같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를 떠나세요. 우리는 물고기 잡게 해주는 답을 가르쳐준 것 같았는데 베드로는 질문 생긴 겁니다. 이런 내가 저렇게 능력 많은 분을 만나도 되는 건가? 저분 앞에 서도 되는 건가? 내 인생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질문이 생기고 길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는요, 질문을 던져주고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학교로는 찾아오잖아요. 길을 열어준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 내 길을 발견하고 단초가 되어주시는 분, 그런 분이 교사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그 사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 말고 영혼을 세워주는 일을 하면요, 그때부터 내가 잘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은요, 가면을 쓰고 해도 돼요. 얼굴 다 가리고 해도 돼요. 그러나 삶을 가르쳐주는 사람은요, 영혼을 세우는 사람은 삶을 보여주어야 그 가르침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슈발처가 이런 얘기를 했죠. 누가 슈발처에게 물었습니다. 당대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 자녀를 키우면 좋겠습니까? 자녀 교육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솔선수범입니다. 두 번째, 솔선수범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 솔선수범입니다. 상당한 수준들이 되시네요. 슈발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것, 정말 제대로 그 사람들을 세워준다는 것은요, 내가 서게 되는 일입니다. 솔선수범이거든요. 뭐 간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간디가 굉장히 유명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간디에게 와서 좋은 이야기도 듣고 또 자기 자녀들이 간디에게 좋은 이야기도 듣게 하려고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이제 간디에게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 아이가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가 지금 다 썩었어요. 선생님이라면 이 아이가 선생님의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 단 것을 먹지 말라고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간디가 했던 말이 뭐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왔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이럽니다. 그렇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또 일주일 후에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 거 많이 먹지 마라. 어머니가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아니 이런 이야기 2주 전에 해줘도 되지 않냐고. 2주 전에는 저도 단 것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삶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그들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네가 좋은 일꾼이 될 거다. 네가 오히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거다. 잘 단련하려면요, 가르치는 사람, 정확히 보면 영혼을 세워주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삶으로 증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길을 살기 위해서 삶으로 증명하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라는 말이 이게 슈퍼맨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막상 영혼들 세운 일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말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닮은 거 증명하는 것은 슈퍼 파워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슬퍼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 잘하고 싶었어요. 청년 회장 됐을 때도 다 잘하고 싶었어요. 완벽하게 하고 일 처리 잘하는 사람 의외로 어설프지만 완벽하게 일 처리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청년들이 다시는 저랑 일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것을 놓쳤던 거죠. 사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저 자신에게 참 많이 감사하고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래, 담임 목사는 다 잘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사실 어느 순간에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서 성도들 중에 뭐든지 다 뛰어나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경도 가장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기도도 가장 잘해야 될 것 같고, 상담도 가장 잘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말한 이 세 가지는 우리 교회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깨닫는 거, 슈퍼 파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영혼들을 보면서 슬퍼해주는 마음이 필요하구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담임 목사를 만난 것 같아요. 새벽의 지체들을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슬프거든요. 좋은 의미에서 마음이 아프거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 정말 성장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도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친다, 영혼을 세운다, 슈퍼파워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슬퍼해주고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주고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좋은 교사입니다. 그런 자리로, 그런 일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향한 슬픔이 없으면 교사가 아닌 거예요. 반대로 영혼을 향한 슬픔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좋은 칼이 되기 위해 단련되어지는 거죠. 가르치십시오. 영혼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면을 강화시키는 사람입니다. 7절하고 8절에 이야기하는 게 경건 이야기하잖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 말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학자 칼빈, 다른 신학자도 몰라도 칼뱅 유명하잖아요. 칼빈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단련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은 조금 유익이 있고 그거 말고 경건을 힘쓰라 이야기하는 이 육체의 단련이란 사냥, 달리기, 레슬링 또는 육체적 노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외형적인 신앙행위,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런 것을 포함한다. 외형적인 의식을 통해 신앙생활을 증명하려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형적인 것, 그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외형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자꾸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남이 보아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들의 시선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거, 외형적인 거 준비하지 말고 경건, 내면적인 거 준비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면, 저희가 지난주 바로 이 말씀 가지고 살폈잖아요. 꾸미는 삶 말고 나를 가꾸는 삶이 되어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꾸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보통 우리 서점 가서 책 보면요, 가장 잘 나가는 책들이 경제, 돈에 대한 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자기계발서거든요. 자기계발서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요즘 다시 뜨고 있는 습관, 그리고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음, 내 마음 잘 지키고, 그런 거, 말 어떻게 하느냐, 행동 어떻게 하느냐. 진짜 자기계발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저는 자기계발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거, 영적인 자기계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 말씀이면 말씀, 우리 삶 속에서 나의 내면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자기계발,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기도의 자기계발을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새벽 미명에는 하나님과 앉아서 하나님과 그 시간을 가지셨거든요.
그렇게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던 분이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면이 점점 강해지는 거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웬만한 교회 다 디모데 보내는 거예요. 어려움 생기면 디모데 보내는 거죠. 내면이 강하거든요. 우리 안에서 이 기도, 성경,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자기 개발, 그걸 통해서 우리 내면이 점점 더 단련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검, 칼이 되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면의 자기 개발이 없으니까 자기 확증만 생겨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요즘 이제 유튜브 시대잖아요.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유튜브 전성 시대가 아니라 유튜브 전쟁 시대입니다. 예, 서로 막 그 뛰어난 유튜버가 되겠다고 막 방송하는데 저도 하고 있어서 뭐 하는 게 없지만 되게 어렵대요. 유튜브가 생각보다 그 공영 방송에 뛰어난 PD들도 이 구독자 300명 넘기기 어렵대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구독자가 120명입니다.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근데 유튜브에 무서운 게 뭐냐면 유튜브는요, 이 인공지능으로 추천을 하거든요. 또 전문가 홍차관님 오셔가지고 그 유튜브가 뭐냐면 내가 봤던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과 관련된 영상을 옆에 띄워줘요. 가끔씩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 영상을 보고 다음 휴대폰 열었더니 또 제 얼굴이 뜬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 영상이 뜨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저를 한번 보셨기 때문에 그 관련된 다른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무섭냐면 점점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확증이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거짓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그 가짜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 그와 관련된 뉴스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확증이 됩니다. 그 나치의 선동, 나치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선동했던 그 괴벨스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합니다. 저에게 한 문장만 주십시오. 저는 그러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개발, 영적인 자기 개발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점점 자기 확증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적인 자기 개발입니다. 말씀을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을 채우는 거죠. 영적인 자기 개발을 위해서 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으면 그 기도가 더 깊어지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말씀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말씀 보는 생활이 더 깊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넓어짐에도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성경 읽기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영역을 확장하시고, 목사님, 저는 큐티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목사님, 저에게 큐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새로운 도전으로 넓어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개발, 영적인 자기 개발, 내면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건 딱 하나잖아요. 치료제와 백신. 그러나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면역력이거든요. 면역력. 어떤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 이게 바로 내면의 자기 개발이잖아요. 영적인 시험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교회에서 많은 사역할수록 디모데처럼 이렇게 앞에서 리더로서 사역할수록 말과 행동이 많이 넘어지잖아요. 이길 수 있는 비결, 영적인 경건의 자기 개발, 내면을 강화하면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잘 단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가르치는 사람, 길을 제시해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 너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경건을 훈련하라. 내면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이 두 가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세우는 일을 향하여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기 개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단련된 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